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년들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웃어주시면 제 마음도 풀려요. 예, 인사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볼 건데요. 너무 기니까 11장 3절 말씀 한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잠깐 간결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습을 도와주려고 그림을 살짝 그렸어요. 예, 이 그림을 보면서 복습을 잠깐 해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5장에서 받아든 두루마리를 인을 떼시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받아든 이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박혀 있었죠. 인봉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셨고, 예수님께서 6장부터 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해요. 흰말을 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리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떼서 나타난 이 흰말 시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복음 시대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이 떼지면서부터 복음 시대가 시작돼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다음 인을 뗄 때마다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런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주님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전파될 것이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떼면서부터 문제들이 생겨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환란이 일어나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기근이 일어나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도 복음은 전파되고, 기근이 일어나도 복음은 전파되고, 핍박이 일어나도 복음은 전파되고, 순교자들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복음은 전파되고, 천재지변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된다.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부터 계속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일곱 나팔 재앙의 특징은 제한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만 재앙을 당하는 이 제한적인 재앙을 통해서 아직도 잠들어 있는, 구원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고,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먹으면 입에선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가 먹을 때 입에서 너무 단데, 너무 달콤한데 그것이 소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이고, 그 소화한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내 삶과 내 입술로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며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11장 말씀을 함께 들어가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사명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아주 강력한 약속,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깊이 상고해 보기를 축복드립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경에서 성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이거든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나우스라는 단어는 건물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깊고 내밀한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 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나우스로 쓰였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깊고 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살아있는 교회들, 그 살아있는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살아있는 성도들, 그 나우스, 하나님과 깊고 내밀한 그런 관계를 나누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를 지금 측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예요.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깊게 내밀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 나우스, 그 나우스와 같은 성도들을 지금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표현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세상과 너무 깊이 동화되어 버렸고 너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세상과 하등 다를 것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래요.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하나님과 깊이 결속되어 있는 나우스와 같은 성도와 교회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반면, 이름만 남아있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의하여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2달은 3년 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7년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상징적인 수이든지 간에 어쨌든 7년의 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 7년의 대환란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데 각각 3년 반, 3년 반입니다. 그것을 42달이라고 표현했고 때로는 1260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반기 대환란 동안 이 나우스와 같은 살아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반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상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신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나우스가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고요, 이 두 증인이 또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거예요. 두 촛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7촛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은 이 7촛대를 뭐라고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네, 교회. 근데 그 7촛대,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체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두 촛대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7개 중에 2개라는 거죠.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과 같이 쓰시는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감람나무와 촛대의 비유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그 환상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촛대가 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촛대의 불은 이 기름을 양분으로 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 촛대에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돼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감람나무로 표현된 주의 성령께서 이 기름이 계속 교회에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서 끝까지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게 바로 두 증인과 같은 교회고 두 촛대와 같은 교회라, 그런 말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공급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환란 속에서 또한 가장 강력한 대부흥이 있을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큰 박해가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일어나서 그 하늘의 권능으로 세상을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서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살라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옥스퍼드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에, 신실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의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진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불과 같아서 세상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3절에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슬픔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예레미야서 4장 8절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굵은 베옷은 바로 참회의 상징이고 회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과 같은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권능의 교회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회개의 복음이고 참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끝까지 전파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회개의 복음,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와 천국의 도래,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의 복음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이 굉장히 크고 놀라워서 무엇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냐면 6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모세라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진짜로 안 내리는 거야.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비가 안 내려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비가 내리리라 하니까 비가 와요.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또 후반부에 가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것이죠.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으켰던 10가지 재앙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총체적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회복된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마치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마치 모세가 그러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모든 압제를 능히 돌파하고 이겨내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전 시대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놀라운 대부흥을 이 땅에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야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언제가 말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세 중에서도 때가 가까운 말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가 언제 있지 모름으로. 그리고 이 전체 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두 증인과 같은, 두 촛대와 같은, 나우스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파도 속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절부터 쭉 계시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후 3년 반에는 짐승이 일어나서, 원수의 권세가 일어나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싸워 이겨요.
두 증인은 살아있는 교회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가 원수의 권세 앞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성 길가에 펼쳐놓습니다. 누구든지 보기를 바라면서. 그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그 성읍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소돔 그리고 애굽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시체를 버려놨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버려놨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그동안 너무 그들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왜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다고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죄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혔다고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싶은데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동성애 하고 싶은데 자꾸 지적을 하니까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와 회개에 대한 외침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저 사회 악과 같은 교회가 멸절되었다.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 3년 반의 기간은 3년 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42달, 1260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 3년 반은 3일 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기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근데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성도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7년간의 대환란의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주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분이 계획하신 마지막 한 명을 구원하실 때까지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까먹고 기억도 못하고, 아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부흥에 대한, 그 각성에 대한 메시지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쁜 자기의 삶에 갇혀서 너무나 분주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에 갇혀서 신부로서 가지고 있는 이 깨어있음으로부터 깊은 잠에 빠지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빛을 발하는, 오늘 우리 저스틴 리더가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신실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놀라운 권능이 그 신실한 신부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두 증인과 같은, 나우스와 같은, 두 촛대와 같은 거룩한 신부들로 일어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세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내가 택한 나의 세대가 있다. 나는 그들을 통하여 나의 기이한 빛을 이 땅에 비출 것이다. 어떻게? 그들의 실제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 복음을 소화해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우리는 그래도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목회 편하게 했는데 너희는 가면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가 점점 더 축소되고 쇠퇴할 것이다. 미안하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놀라운 부흥을 소유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부흥, 분명히 악도 부흥을 하고 있어요. 원수의 권세도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부흥,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신부되어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세대들, 우리는 어떤 부흥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양과 염소를 스스로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려고 하지 않아도 이 시대가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두 증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어두운 마지막 때를 주님의 도구로서 밝히며 살아가는 마지막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입술이 열려야 돼요. 정말이요. 고백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반드시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고백하는 게 내게서 강화돼요. 제가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랑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지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의 고백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술을 먼저 봉인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입술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막힘없이 고백합니다.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께 내가 드릴 고백을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 여셔야 돼요. 마음 여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